저희 큰아들이 4살이 막 지났을 때 처음으로 저희 가족이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시드니에 살고 있었는데 둘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새 가족이 살았었는데 퀸슬랜드 주에 있는 골드코스트로 휴가를 갔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곳에는요, 한국의 롯데월드보다 몇 배나 큰 대형 놀이동산이 무려 3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둔 가족들은 하루는 시월드라는 놀이동산, 또 하루는 드림월드라는 놀이동산, 또 하루는 무비월드라는 놀이동산을 차례차례 방문해서 즐깁니다. 호주 사람들의 가장 최애 휴가지, 가장 사랑하는 휴가지는 바로 이 골드코스트입니다. 사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놀이기구 타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당시에, 지금은 아들이 둘이 생겼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각종 기구들을 함께 탔습니다. 그런데 이 드림월드라는 놀이동산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기다리는 줄이 매우 길게 느려진 것을 봐서 인기 있는 코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줄 맨 뒤에 서서 다른 코스보다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어서 고무보트에 타려고 하자 갑자기 직원이 저희 아들을 불러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놀이기구는 캄캄한 동굴 속을 빠른 속도로 흐르는 긴 수로를 타고 막 내려가는 코스였습니다. 거기다가 급하게 꺾이는 구간이 몇 곳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드가든이라는 초등학교 전 단계 1년이 있는데 그것을 킹드가든이라고 호주는 부릅니다. 킹드가든 학생 이상이 되어야 되고 키가 어느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키를 체크를 했는데 그만 아들이 기준에 5cm 정도 미달이 되기 때문에 입장이 불가하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들이 울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1년 일찍 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영어를 알아듣고는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나도 이거 타고 싶단 말이야. 나는 라이드 크리스천 커뮤니티 스쿨 킹드가든 스튜던트인데 왜 안 되는 거야? 아빠, 나 타야 돼. 타고 싶어. 아무리 아들이 울어도 그 직원은 규정에 어긋나고 위험하다고 우리 입장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놀이기구를 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너무 분해서인지 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어깨를 들썩일 만큼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윤아, 네가 키가 작기 때문에 위험해서 그 기구를 타면 안 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밥 많이 먹고 저 형아들처럼 키가 컸을 때 아빠가 너를 데리고 반드시 골드코스트 다시 올게. 그리고 드림월드에 있는 이 놀이기구를 꼭 다시 타게 해줄게. 알았지? 그리고는 아들의 새끼손가락과 저희의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저희들이 뉴질랜드로 이사를 하고 뉴질랜드 북섬에서 남섬, 더니든, 크라이스처치 그리고 멜본까지 계속 사역지를 옮겨 다니다 보니까 우리 가족은 골드코스트에 다시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정확히 20년이 지나 저희 부부가 멜본에 있을 때 휴가차 2 아들이 찾아왔을 때 제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윤아, 20년 전 골드코스트에서 있었던 일 기억하니? 그때 아빠가 골드코스트 드림월드에 있는 놀이기구를 꼭 다시 타게 해주겠다고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는데 아직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해.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 힘들고 다음번 휴가 때는 꼭 우리 가족
함께 골드코스트로 가자.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큰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괜찮아. 골드코스트 가지 않아도 돼. 우리는 살아가면서 약속을 많이 합니다. 과거 저처럼 자녀에게 약속을 하고요. 또 부모님에게 약속을 합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약속을 하고 형제 자매 간에 약속을 하고 친구와 이웃, 직장 동료에게도 약속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약속을 많이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만나면 함께 식사합시다라고 약속을 해놓고는 식사는커녕 차 한 잔 함께 마시지 않습니다. 다음번에 한국에 들어가면 꼭 한번 찾아뵙겠습니다라고 약속해놓고 바쁘다는 핑계로 아예 한국에 들어가서도 연락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 일독을 할 거예요 라고 약속을 해놓고는 창세기도 마치지 못한 채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사장님, 언제 어느 때까지 꼭 갚겠습니다 하고는 돈을 빌려놓고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기는커녕 아예 연락을 끊고 안면몰수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너무 쉽게 약속을 하고 너무 쉽게 약속을 어깁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깜빡 잊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약속을 지키고 싶었지만 갑자기 태풍이 불고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지키지 못하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또 자동차 배터리가 나가서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코비드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하는 바람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르십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또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라.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또 다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1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떻게 아기를 임신했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기한에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쉽게 어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며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약속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부터 사도행전 큐티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주전 800년경,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800년이 지난 후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즉 성령 침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침례를 NIV 영어 성경에 보면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면 성령 안에 가득 잠기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지난 7월 달 강원도 홍천에서의 사역할 때 두 분의 귀한 형제님들이 물침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침례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이 아닌 성령 안에 가득 잠기는 것,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에 앞서 성령 침례를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 나라인데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 침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령 침례를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 강림의 역사, 성령 침례 역사가 나타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말씀 볼까요? 2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에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 보면요, 성령 강림의 세 가지 징표,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타났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바람으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바람이나 불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구약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불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미하고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불덩이 같은 것이 불의 혀같이 흔들흔들 걸리면서 각 사람의 머리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배워서 방언을 한 것이 아니고요. 누가 가르쳐서 방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는 과거에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언어, 다른 지방,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고요. 여러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놓쳐서는 안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이 임했다, 불이 임했다, 방언이 임했다, 이런 징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우리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이 부분입니다. All of them, 무슨 말입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11명의 제자들만 성령으로 충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파송한 적이 있는 70명만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모두가 all of them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기간 동안에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 여기 마가다락방에서는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all of them, 120명의 모든 사람에게 그것도 한꺼번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800년이 지나 마가다락방에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쉽게 여기는 우리와 달리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더불어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 중에 120명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장면을 500의 형제들이 보았다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120명만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지인의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여관이나 편한 곳으로 각자 흩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여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y all joined together. They all joined together. 120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따로가 아니라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마음이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어부 출신입니다. 유대인들의 죄인 취급하는 세리 출신 마태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열심당으로 불리는 셀롯 사람도 있었고요. 한때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 큐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은요, 서로 길을 가다가 서로 누가 크냐, 서로 좋은 자리, 한쪽은 예수님의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에 앉으려고 서로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아예 그 어머니가 뒤에서 청탁까지 한 적이 있을 만큼 하나 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겨우 12명밖에 되지 않은 제자들이 이렇게 갈등할 정도였는데, 하물며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그 사이에 있는데,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이 형제가 아닌 사람들도 있었는데,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있었는데, 얼마든지 틈이 갈라지고 갈등할 수도 있었습니다. 성별 다르지요, 직업 다르지요, 기질 다르지요, 경력 다르지요, 과거 다르지요. 각기 다른 사람들 120명이 모였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20명이 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있었을 때, 그곳에 전무후무한 놀라운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뉴 캘리포니아에 가면 레드우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수령이 2000년, 3000년쯤 되는데 높이가 100m나 되고 둘레가 8m, 9m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나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큰 나무가 어떻게 비바람을 이겨내고 2000년, 3000년 동안 견뎌냈는지를 연구하다가 나무 밑에 땅을 파고 나서 중요한 것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이 덩치 큰 나무들은요, 뿌리를 깊이 박고는 다른 나무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무슨 돌풍이 불어도 어떤 기상 여건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뽑혀지지 않고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더불어의 힘을 교훈하는 투게더 파워의 그 교훈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전도로 보낼 때 나홀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꼭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도 보면 예수님은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기보다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18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몇 사람이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하기보다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합심하여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를 받아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닫혔던 것들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뜻을 모아 더불어 함께 할 때 묶였던 것들이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우리 월드 하모니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남산에 돌아온 120명의 사도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먹고 마시며 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기도의 방법도 중요합니다. 화요일 큐티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요, 감람산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무작정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무작정 기도하기보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처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무작정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아합 왕을 피해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너 지금 숨어 있지? 이제 숨지 말고 나와서 아합 왕에게 한번 찾아가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려줄 것이다.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요, 무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내리던 이슬조차 내리지 않아서 시냇물이 바싹 말라버렸고요. 들판에 있는 식물들이, 산에 있는 나무들이 다 말라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3년 동안 기근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요, 야고보서 5장 17절 보면 그 상황에 엘리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길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뭐 했다고요? 엘리야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비 주시겠다 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엘리야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으나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기도한 것은 헛고생 아닙니까? 언뜻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계획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3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전 586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곧 이방 나라들을 망하게 해주겠다. 다시 너희의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회복된 땅에 복을 내려주겠다. 그런데요,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게 중요한 단어, 우리가 동그라미 칠 단어가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해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준다고 약속했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기도하라. 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들은 기도해야 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같이 하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다 포기하기보다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1장 14절 말씀 같이 볼까요?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씀을 영어로 보면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Constantly in prayer. Constantly in prayer. 무슨 말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 그들이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도들이 며칠 동안 기도한지 아십니까? 본문 1절을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 오순절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50번째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6월절 주간의 안식일로부터 50번째 되는 날에 처음 수확한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맥추절 혹은 초실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셔서 무려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10일이 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감담산에서 돌아온 120명은 며칠 동안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저희 큰아들이 4살이 막 지났을 때 처음으로 저희 가족이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시드니에 살고 있었는데 둘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새 가족이 살았었는데 퀸슬랜드 주에 있는 골드코스트로 휴가를 갔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곳에는요 한국의 롯데월드보다 몇 배나 큰 대형 놀이동산이 무려 3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둔 가족들은 하루는 시월드라는 놀이동산, 또 하루는 드림월드라는 놀이동산, 또 하루는 무비월드라는 놀이동산을 차례차례 방문해서 즐깁니다. 호주 사람들의 가장 최애 휴가지, 가장 사랑하는 휴가지는 바로 이 골드코스트입니다. 사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놀이기구 타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당시에, 지금은 아들이 둘이 생겼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각종 기구들을 함께 탔습니다. 그런데 이 드림월드라는 놀이동산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기다리는 줄이 매우 길게 느려진 것을 봐서 인기 있는 코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줄 맨 뒤에 서서 다른 코스보다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어서
고무보트에 타려고 하자 갑자기 직원이 저희 아들을 불러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놀이기구는 캄캄한 동굴 속을 빠른 속도로 흐르는 긴 수로를 타고 막 내려가는 코스였습니다. 거기다가 급하게 꺾이는 구간이 몇 곳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드가든이라는 초등학교 전 단계 1년이 있는데 그것을 킹드가든이라고 호주는 부릅니다. 킹드가든 학생 이상이 되어야 되고 키가 어느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키를 체크를 했는데 그만 아들이 기준에 5cm 정도 미달이 되기 때문에 입장이 불가하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들이 울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1년 일찍 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영어를 알아듣고는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나도 이거 타고 싶단 말이야. 나는 라이드 크리스천 커뮤니티 스쿨 킹드가든 스튜던트인데 왜 안 되는 거야? 아빠, 나 타야 돼. 타고 싶어. 아무리 아들이 울어도 그 직원은 규정에 어긋나고 위험하다고 우리 입장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놀이기구를 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너무 분해서인지 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어깨를 들썩일 만큼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윤아, 네가 키가 작기 때문에 위험해서 그 기구를 타면 안 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밥 많이 먹고 저 형아들처럼 키가 컸을 때 아빠가 너를 데리고 반드시 골드코스트 다시 올게. 그리고 드림월드에 있는 이 놀이기구를 꼭 다시 타게 해줄게. 알았지? 그리고는 아들의 새끼손가락과 저희의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저희들이 뉴질랜드로 이사를 하고 뉴질랜드 북섬에서 남섬, 더니든, 크라이스처치 그리고 멜본까지 계속 사역지를 옮겨 다니다 보니까 우리 가족은 골드코스트에 다시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정확히 20년이 지나 저희 부부가 멜본에 있을 때 휴가차 두 아들이 찾아왔을 때 제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윤아, 20년 전 골드코스트에서 있었던 일 기억하니? 그때 아빠가 골드코스트 드림월드에 있는 놀이기구를 꼭 다시 타게 해주겠다고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는데 아직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해.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 힘들고 다음번 휴가 때는 꼭 우리 가족 함께 골드코스트로 가자.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큰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괜찮아. 골드코스트 가지 않아도 돼. 우리는 살아가면서 약속을 많이 합니다. 과거 저처럼 자녀에게 약속을 하고요. 또 부모님에게 약속을 합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약속을 하고 형제 자매 간에 약속을 하고 친구와 이웃, 직장 동료에게도 약속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약속을 많이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만나면 함께 식사합시다라고 약속을 해놓고는 식사는커녕 차 한 잔 함께 마시지 않습니다. 다음번에 한국에 들어가면 꼭 한번 찾아뵙겠습니다라고 약속해놓고 바쁘다는 핑계로 아예 한국에 들어가서도 연락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 일독을 할 거예요라고 약속을 해놓고는 창세기도 마치지 못한 채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사장님, 언제 어느 때까지 꼭 갚겠습니다 하고는 돈을 빌려놓고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기는커녕 아예 연락을 끊고 안면몰수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너무 쉽게 약속을 하고 너무 쉽게 약속을 어깁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깜빡 잊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약속을 지키고 싶었지만 갑자기
태풍이 불고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지키지 못하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또 자동차 배터리가 나가서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코비드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하는 바람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르십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또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라.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또 다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1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떻게 아기를 임신했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기한에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